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기록되고 있죠. 이 기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되는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죠. 이는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이는 우리에게 양식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소경을 고치신 기적이죠. 이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아주 긴 분량으로 죽으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 가운데서 가장 길어요. 이 기적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적이며 또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3번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하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기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의 기적입니다. 그런 다른 차이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죽은 당일에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당일에 장례를 지내는 통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다 당일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당일에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이미 지나서 썩고 부패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최대의 기적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의 진실을 나에게 입증해 주면 나는 내가 세운 모든 철학을 파괴하고 크리스찬이 되겠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11장은 정말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이며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최대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최대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현재에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먼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사람이 부패되어 도저히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4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 너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미 우리의 오라버니는 썩어서 부패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형체마저도 이제 다 부패돼서 가늠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저히 그러한 현재적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자기의 자신 없는 믿음, 작은 믿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적으로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먼 미래로 신앙을 뒤로 미루고 유보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른 대답,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현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오늘 당장 일어날 것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그렇게 충만치 못하여서 믿음을 멀리 유보해 놓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현재적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마리아처럼 장차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뒤로 밀어놓는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현재적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재적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의 성실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가 내일의 믿음에 대한 확신 역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에 승리하는 자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승리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미래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고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입니다. 마귀의 달력을 보며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달력을 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공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래도 뭐 큰 손해 없는 그러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서 아주 동굴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동굴이 커요. 그 큰 동굴에 돌로 막아내야 되니까 그 돌은 엄청나게 큰 돌이죠. 이건요 장정 몇 사람이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도굴범들이 많아가지고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했기 때문에 도굴범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명의 사람들도 도저히 돌을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큰 돌로 그 동굴을 봉인해 놨거든요. 그 여러 명의 장정들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로 봉인되어진 이 돌을 여러 명도 아니에요. 장정도 아니에요. 마리아 한 사람, 언약한 한 사람. 여러 명의 장정들도 옮겨놓을 수 없는 돌을 예수님께서는 딱 한 명의 여자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말이 돼요? 시킬 걸, 지시할 걸, 명령할 걸, 당부할 걸, 부탁할 걸 아셔야죠.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호동 같은 이만기 같은 정말 힘이 센 사람들도요 여러 명의 장정이 달려들어도 겨우 움직일까 말까 한 이 돌을 어떻게 힘도 없는 연약한 여자 한 명이 그 돌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 돌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돌을 옮겨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40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큰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옮기는 수고를 나보고 하라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큰 돌을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살 수 없는 걸 왜 수고롭게 헛된
수고를 하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냥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었어요. 영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41절에 어떻게 돌을 옮겨 놓으니 안 됩니다. 못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렇게 했던 마리아인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이 말씀이 꽝 하고 마리아의 귀가 아닌 영혼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들렸던 이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해요. 돌을 옮겨놓아요. 어마어마한 돌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달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패배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를 깨우고 흔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질 때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도 마리아처럼 귀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깨우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패배자의 믿음에서 성공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연약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마리아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려져서 믿음의 거인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거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요. 이 돌을 내가 어떻게 해? 불가능으로 보였던 그 돌,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큰 돌로 보였던 이 돌이 믿음의 거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마리아의 눈에는 작은 돌로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거인으로 깨어나서 닥친 여러분의 큰 문제가, 큰 돌 같은 것들이 작게 보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힘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말씀을 힘입은 믿음의 힘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말씀을 힘입은 믿음의 힘으로 옮겨 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몸무게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50, 60?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60? 미혼이었기 때문에 60은 안 됐을 거다 또 생각해 봐요. 여하튼 60이든 70이든 그런 여자가 그 엄청난 장정들이 몇 사람이 달려도 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돌을 쉽게 옮겨놨어요. 다른 설명 없어요. 돌을 옮겨놨다. 얼마나 손쉽게 간단하게 옮겨놨으면 돌을 옮겨놨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60kg의 여자가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영이 깨어나 믿음의 거인이 된 믿음의 힘으로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항에 금붕어를 넣고 또 메기를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유리로 칸막이를 냈어요. 메기가 이 금붕어를 보고서는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빡 하고 가운데에 머리를 박고 말아. 유리에. 아파요. 메기는 또 그 유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진해요. 세게. 도망갈 틈을 주지 않으려고 메기가 세게 금붕어에게 돌진하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유리 칸막이에 자기의 머리를 또 한 번 부딪혀요. 아파요. 그렇게 몇 번 실패를 해요. 이후에 폴 마이어 박사가 가운데에 있는 그 유리 칸막이를 뽑아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유리 칸막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메기는 칸막이가 있는 줄 알고 멀뚱멀뚱히 금붕어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학습이 뭐예요? 학습은 반복하여 얻어진 지식이나 경험이에요. 패배에, 포기에 학습되었어요. 저건 안 돼! 불가능에 학습되어졌어요. 우리는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성공에 학습되기보다는 패배에 학습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이 돌을 내가 어떻게 옮겨요? 패배 학습되어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패배에 학습되어졌던 사람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자로 학습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됐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해보니까 됐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되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네? 나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네? 그래서 패배의 학습자가 성공의 학습자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요한복음 11장 이 17절서부터 쭉 시작한 이야기가 44절까지 오면서 엄청난 믿음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어요. 17절에서 44절까지. 안 돼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아이고, 냄새가 나는데요. 4일이나 됐는데 이미 썩었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랬던 그가 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는 패배에 학습되어졌고 안 된다고 학습되어졌고 불가능이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학습되어졌던 그가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패배자의 학습에서 벗어나서 성공자의 학습의 사람으로 그를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패배자의 학습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힘으로 새롭게 성공자의 학습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철학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젊어서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친구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수렁에 빠져가지고서 살려달라고 이 비스마르크에게 고함을 칩니다. 비스마르크가 보니까요, 고함만 치려고 하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꺼내주려고 하다가는 이 수렁에 비스마르크로 함께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비스마르크가 사냥을 하던 그 총을 꺼내가지고서 그 친구를 겨누었습니다. 친구, 미안하네. 수렁에 빠진 당신을 내가 건져
열려고 하다가는 나까지 죽어. 그렇다고 자네 혼자 두고 가면 당신은 그 수렁 속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을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친구로서 자네에게 마지막 해줄 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고통, 두려움,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총으로 자네를 쏴서 빨리 죽게 해주겠네 하고 총을 들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척합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서 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안간 힘을 쏘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 내 친구 맞냐고 화를 내요. 그때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못한다는 자네의 생각을 겨냥한 총이었었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난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벅차다고 그렇게 생각한 내 생각에 말씀의 방아쇠를 당기셔서 안 된다고 하는, 나는 못한다고 하는 패배자의 생각을 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의 거인으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고 다시 한번 패배 학습을 속에서 익숙했던 우리가 이 부활절날 이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믿음의 부활, 믿음의 거대한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져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패배 학습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17절서부터 44절까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돌을 옮겨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절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자의 그런 생각이 꼬꾸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